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5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3쪽에 있는 시편 3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녹화한 다음에 다시 영상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좀 방송을 듣는 분들은 늦게 방송을 들을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이제 24절로 되어 있는데 꽤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긴 장소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윗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윗이 됐을까요? 우리는 1장부터 30장까지 쭉 말씀을 이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틀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틀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장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장점도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장점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31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가 있는데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신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속죄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이게 속량과 같은 말인데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제단에 짐승을 바치게 됩니다. 짐승의 목을 따서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늘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진다고 이제 백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허물하고 그리고 자기는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것도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속량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짐승을 가져다 바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너무 반복적인 것입니다. 까짓거 뭐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짐승 갖다 바치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점점 나쁘신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다윗의 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쓰였던 것인데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부원을 삼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고 웬만하면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즉시 그치는 분이시고 오래가지 않으시고 사랑을 영원토록 베푸신다고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구구절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올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피난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나를 많이 위로해 주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계셨다면 위로받지 못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광풍 일어나고 허리케인 일어나는 그 시점에 피할 집이 있다면 안전한 것이죠. 미시시피에서 지금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동네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전체 집이 날아갔어요. 상가도 날아가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피할 안전한 장소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 말씀 가운데 끝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면 구원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귓가에 들리냐면 공의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구원할 만한 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전체를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갔을 때 나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아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 내리신다는 거죠. 주의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죠. 의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그 나름대로 형벌이 있는 것이죠. 믿는 크리스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염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갔을 때 자신감, 떳떳함,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 머물러서 하나님께 갈 때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해결한 자가 가는 것인데 매 순간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견고한 바위, 산성,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고한 바위나 산성은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주님을 가르쳐서 계속해서 견고한 반석이고 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돌볼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시련이 많아도 그 바위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큰 바위는.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 마음이 항상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갈 때마다 그걸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거죠. 옛날에는 부유했는데 지금 부유하지 못하면 옛날만큼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해서 누군가 뭘 부탁하면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건강하지 못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힘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옛날에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사랑할 것이죠. 이 다윗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주변을 보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 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시편 전체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냈어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은 사람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물은 어떻게 치냐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 칩니다.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맹수가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다윗은 지금 본인이 그물에 갇혀 있어요. 이 4절 내용을 이제 잘 읽어보게 되면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그물 친 것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세상에 나를 무섭게 달려오는 악한 자의 본성과 그들의 계획을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그물에서 빼내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물에 갇힌 것입니다. 그물에 갇힌 것은 웬만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말씀 나눌 때 어둠에 갇힌 자가 낯을 봐야 되는데 그 낯을 오게 하시는 분, 해가 떠오르게 하시지 하나님이시지 어둠에 갇힌 자가 살아남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물에 갇힌 자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물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그 그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잖아요. 답답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물에 이제 갇혀져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빼내 주소서.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영을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이 망가지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어요. 영이 망가지면 죽음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무슨 것이냐면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혹시 지금 당한 고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하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영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죽음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에 고백할 것이 뭐냐면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 말씀 꼭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 크리스찬의 강건함이란, 크리스찬의 영적인 성숙이란, 크리스찬의 능력이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역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 가운데 임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내 영이 누구에게 맡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내가 어디를 갈 때 편안한 집에 갑니다. 부모들도 친척 집에 갔을 때 얘를 맡겨도 될 집에 맡깁니다. 맡긴다는 게 참 중요한데 물건을 맡기는 건 잊어버리면 뭐 되지만 생명을 맡겼을 때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주님,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영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 31편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유익도 주지 않는 어떤 자들에게 내 재물, 내 정력, 내 젊은 시절을 다 헌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왜 그때 우매해서 밀어내서 내 재물을 그곳에 다 투자했는가. 내가 그렇게 건강했을 때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지금 아주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는 허탄한 우상에게 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허탄한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섬기고 굴려서 내 생명을 바쳤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빈털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가슴 아픈 것이에요. 이제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과거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때는 참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못 살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안전함을 보호하시는데 그걸 몰랐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나를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물에 갇혀 있든 어둠에 갇혀 있든 도저히 살아남을 가망성이 없을 때 다른 신들에게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복된 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실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을 그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 될수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사그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 될수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은 크리스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